네, 먼저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행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적인 영역에서 더 성장을 위해서 공부에 대한 계획을 또 세우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러한 계획을 또 세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또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참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먼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 있지요. 예, 찐빵이라 할지라도 안고가 없으면 진정한 찐빵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비슷한 표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은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1월 첫 주일부터 저는 특별히 올 한 해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식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업적을 또 우리가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무너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또 계획을 또 세우죠. 올 한 해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 계획 세우셨죠? 안 했나요? 올 한 해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나는 내 주변에 있는 VIP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전도하겠다. 뭐 이러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우리가 또 세웠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계획을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 역시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받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지 않은 분들 또 링크를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아직 올리지 않으신 분들은 또 뒤에 이렇게 기도 제목 적는 용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공통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적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맨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5장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바로 앞선 그 말씀들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킵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육체의 일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또 맺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지를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주어진 오늘의 삶은 그냥 얻어진 삶이 아니라 그냥 얻어진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약간 어떤 조건이나 어떤 가정을 표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그 헬라어 자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해주고 계심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특히 가족으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또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읽을게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역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또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네 형,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형하고 딱지치기를 했는데요. 그 형이 참
좀 비열하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정정당당하게 하면 제가 다 이길 수 있는데 그 형이 너무 이제 속임수를 쓰니까 너무 막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분이 나가지고 그 형이 가는데 그냥 후다닥 가더라고요. 그 뒤에다 대고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형이 맞지는 않고 그 형이 또 이제 내가 돌을 던지니까 자기도 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또 저 머리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고 며칠을 또 이렇게 지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왜 그랬을까요? 딱지가 그 당시에는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지금은 사실 왜 그랬을까? 좀 자랐고 또 어른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그 유혹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유혹을 사실은 죄의 유혹을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께서 그냥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안 계셨으면 좋겠고 그냥 끌려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순간순간의 어떤 그 삶의 모습 때문에 물론 순간에 속상하고 또 순간에 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확인을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생명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생명인 비오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인 조에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오스와 조에.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다 할 때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비오스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죽지만 조에는 영원하며 신성한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이식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차를 고치는 게 좋을지 아예 바꾸는 게 좋을지 요거는 그 수리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없이 살아가던 이 삶은 고쳐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 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바꿔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존재다.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이 성령님의 능력, 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 이 조회를 신뢰하면서 그 생명력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길죠?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아침마다 선언하자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선언하자고 했더니 우리 로운이가 예, 그 다음 날 예, 그렇게 또 일어나자마자 또 그렇게 기억하고 했더라고요. 예, 우리 정말 로운이를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또 이번 한 주간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선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정체성을 붙들 때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보조에 발맞추어 걸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보조에 맞추어 걸어야 되는 것이죠. 25절을 우리가 전체를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기에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의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군인이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대열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딱딱 정말 아주 줄을 쫙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과 같이 기준선에 맞추어서 똑바로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똑바로 같이 걷는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과 성령님께서 정해주신 그 속도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져 가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보조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요, 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또 말씀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2인 삼각경기 운동회 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발을 묶고 우리가 이 경기를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옆 사람과 얼마나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가느냐가 사실 이 2인 삼각 경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상대방의 박자를 무시하고 혼자 뛰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둘 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이렇게 2인 삼각이 되어서 같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열심히 성령님보다 혹시 앞서게 된다면요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들 보고서 야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시선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걸음도요 성령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걸 수 없는 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매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성령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 성령님께 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 정말 이 결정이 성령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으로 살아간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능력 있고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방식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랑과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고 있다면, 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가장 무너지는 것은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우리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관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분들과의 또 관계에서도 또 문제가 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좀 차원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을 동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지 살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요, 누군가를 자극하게 되어지고 서로 자극이 되어지고요, 또 서로를 또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의 23절, 24절, 그 앞에 있는 23절, 24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들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도록 하셨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하셔서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직접
당시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우리 형제자매를 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를 이해하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세워갑니다. 무엇보다도 판단하고 또 그를 향하여서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의 그 권면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또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열린우리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목회자로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저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여깁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또 믿음의 공동체로 또 이렇게 또 세워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서로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돌보아주고 또 서로를 정말 은혜 가운데서 또 세워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생겨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더욱더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우리가 보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기러기 때의 V자 비행,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림처럼 이렇게 V자로 겨울철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 정말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할 때 이렇게 날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게 될 때 앞에 서 있는 기러기는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게 되어지면은요, 이 앞선 기러기가 만들어내는 이 상승 기류를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그 기류를 타게 되어서 혼자 날 때보다 71%더 먼 거리를 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 기러기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날 때보다 반 이상을 더 많이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선두에서 바람을 가르는 그 기러기가 지치면은요, 뒤에 있던 기러기가 교대를 한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선두 자리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 하면서 서로 그 역할들을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동료들을 응원하는 그런 응원의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기러기가 아프거나 혹은 어떤 그 공격에 의해서 그 대열에 이탈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두 마리의 기러기가 함께 내려간대요. 원래 본대는 그냥 가고 다른 두 마리가 같이 내려가서 그 기러기가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곁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가는 길이 참 바쁘겠지만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 동료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이 기러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러기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의 땅, 영원한 그 하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목장으로 또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정말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서로가 또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지쳐 있는 것이 보인다면 격려하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또 위에서 또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 공동체로서 물론 지금까지도 참 너무 잘 해오셨고요. 너무 참 저도 담임 목사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또 2026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이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 귀한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두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정체성을 늘 가져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보조에 발을 맞추어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을 벗어버리고 매 순간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한 주님께서 가족으로서 같이 우리를 함께 모여 있게 하신 그 이유를 또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번 한 해 더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겠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겸손으로 우리 공동체를 또 믿음으로 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느끼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성령님과 발맞추어 주님 늘 동행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며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세움을 입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각자 주님 앞에서 계획하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또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 경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